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최정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저희가 입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종류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하여간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그 모두를 정말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건 목사님 한번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금요일부터 보냈습니다. 때마다 밥도 사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시작해요. 첫째는 이 사건 뒤에는 마가복음에 귀신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인류의 3대 적이 있는데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고 그 다음에가 마귀예요. 질병은 일단 병에 걸리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전조가 뭐냐? 질병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과 연구소가 인류에게 생깁니다. 근데 질병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과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예요. 중독은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성인들을 중독시키고, 이 모든 현상, 억압의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마귀 문제는 더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인류를 향한 마귀의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자기가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자기가 없다. 그래서 요즘같이 문명화된 세계에 마귀가 어딨냐? 지금 인공지능이 대두가 되고 로봇이 지금 세계를 앞으로 사람을 봉사할 텐데, 이런 시대에 무슨 마귀가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미개인이나 원시인들이나 마귀를 믿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마귀 믿지, 어떻게 요즘같이 문명화된 세계의 사람들이 마귀 믿느냐? 마귀 없다. 그렇게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게 첫 번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그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의 특성은 뭐냐면 모든 일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암 걸렸어? 암마귀. 감기 걸렸구나? 감기마귀. 그래서 모든 일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귀신론의 배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가 모든 일의 뒤에 있다. 나쁜 일이 생겼다. 집안에 어려운 일 생겼다. 다 마귀가 그랬다. 근데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영화, 호러 영화 보고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묘를 보고 감동받아서 진짜 인생은 정말, 이런 사람 없어요. 호러 영화 보고 기뻐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 그래서 모든 일 뒤에 마귀가 있다고 믿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하신 일이 뭐냐? 질병을 치료하셔요.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떡하냐? 다 고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죽음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하나님의 해같이 온 땅을 비추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과 질병과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마귀의 장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해방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귀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제일 먼저 고치신 사람이 누구냐?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수로보니의 여자의
외의 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 맨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마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 보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못 박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이후로는 마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이것이 이 이야기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성은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만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아버지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무슨 대화를 했느냐, 그 대화에 초점을 두고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얘기의 특성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고 이제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본문을 쉽게 들어가면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 아들 때문에 아들. 근데 이제 우리 복음서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외아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칠 때 뭐라고 소리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고 뭐라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하고 자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민 와서 운명 공동체를 한국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낯선 땅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 애의 운명이에요. 그게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의 운명인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림으로써 인생의 덫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덫이 뭐냐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픈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하고 아픈 게 그게 뭐예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인생에서 제일 부모가 어려운 덫이 뭐냐? 자식들이 문제 생겼을 때. 인생의 덫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프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픈 게 뭐냐? 이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그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 때 전임 전도사로 파트타임이 아니고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백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필동에 있는 백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머리를 팍 깎은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된 아이인데 소아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개 있는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비닐로 천을 쳤어요. 무균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걔가 한 1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천국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걔가 천국 갔는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애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애가 임종을 기다리는 순간인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엄마가 뭐 얼마나 울겠어요. 옛말에 부모님이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슴에 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애인데 얘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팍팍 깎은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냐면 엄마 나 천국 가는데 엄마 거기서 만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울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길래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 3, 4학년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자기 엄마를 위로하면서 엄마 나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왜 이렇게 울어? 아니 도대체 믿음의 신비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평안과 위로 확신이 어디서 오나? 그게 제가 느낀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느낀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실까? 엄마가 자식 문제가 더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히 가질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중등부를 지도하면서 얘는 진짜 뛰어난 아이다라고 탁월한 아이다. 뭐가 탁월하냐면 우선 생긴 것도 탁월하고 애가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애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자기 학교에서 전도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쳐주고 집에서도 장남인데 그렇게 부모님의 믿음 있는 집의 아이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을 나왔어요. 담임을 나와서 들은 소식은 뭐냐면 걔가 다른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걔가 수련회 가서 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담임이 돼서 나와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종이 되겠다고 정말 신학대학을 간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까?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그 생때 같은 자식을 보낸 부모는 그 가슴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뭐냐면 출생의 문제예요. 저는 이제 강북에서도 목회했고 강남에서도 목회했어요. 강남에서 6년 반 정도 제가 목회하다 미국 들어왔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 강북에 사는 아이들의 삶은 달라요. 제가 느끼는 질문은 뭐냐면 누구는 저렇게 좋은 학벌과 따뜻한 인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술고래에다가 눈만 뜨면 애들 패는 그리고 엄마도 아무 지각이 없는 그 가정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맨날 두들겨 맞아. 저희 이제 제가 강북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철거민들 사는 존데 매일 술 먹고 때려부시고 거기서 애들이 그냥 맞고 튀어나오고 야, 왜 출생은 이렇게 됐을까? 누구는 부모님 저런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누구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날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현대판으로 말하면 출생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부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모든 부자는 자수성가한 부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조상 대대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는 젊어서 부자가 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그 부자의 대문에서 이제 나사로가 살고 부자가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피론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피론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성문을 만들 때 피론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은 한 도시의 성문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대문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 집 가면 정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면 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차 타고 5분 쭉 올라가요. 10분 올라가 더 부자야.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여기가 나 좀 데려가요. 나도 좀 그런 대문 좀 들어가 보게. 피론이란 단어는 성문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옷 입은 게 뭐냐? 자색 옷을 입어요. 매일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왕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느냐?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애들 얘기 안 해요.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20, 30대 그 나이에 그런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 부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어머니 출생하면서 왔어요. 근데 비해서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의 거지는 아버지가 거지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나사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다 놔뒀다고 그랬어요.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장애인이에요. 나면서 장애인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과 복음서에 나오는 거지들은 다 대이어서 거지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 부모님 밑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 빌어먹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상태를 표현할 때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귀하니까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빵을 해서 그 빵에 고기 먹고 나서 기름진 걸 뭘로 닦았냐? 빵으로 닦은 거예요. 그럼 그 빵덩어리가 대문 밖에 쓰레기로 나오면 그걸 먹으려고 기다린 거예요. 쓰레기 더미 뒤져서 사는 사람. 노숙인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 또 개들이 또 들개들이 와서 핥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건강도 약한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에서 엘리아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엘리아살이라는 말 그게 이제 번역해서 헬라어로 갈 때 나사로로 갔는데 엘리아셀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출생 나사로를 뭘 도와줬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면 부자 집에 태어나게, 아니면 평범한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름만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송중기 씨가 그 주연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예요? 뭘 얘기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길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출생을 아예 출생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일단 죽었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당의 그 땅을 할아버지한테 미리 받죠. 그게 그 줄거리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중생은 너무 불공평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생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태어난 걸 육의 출생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출생한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두 번째 출생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공평하게 태어난 우리를, 그래서 정말 그 가슴에 한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에겐 두들겨 맞았고 아버지에겐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서포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출생, 구원 사건, 중생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첫 번째 출생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두 번째 출생을 하면서 첫 번째 출생에서 얻은 모든 불합리하고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거듭나면서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과 거지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떡하냐? 뒤바뀌죠. 그것이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중생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다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귀신 들렸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아들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가 덫이 됐는데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점점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 나올 때 뭐냐?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말 못하는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 이 아이에게 왔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의 문제로 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제자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 예수님은 안 계시고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와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복음은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이 안 나타나. 중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의 문제를 이 제자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제자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과 아버지와 그 사람들의 무리가 막 있는 거기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야. 그러면 믿음 없는 세대, 세속화 세대의 특성은 뭐냐? 한 신학자가 세속화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세대, 그것이 세속화의 세계라. 그러니까 내가 세속화됐다는 거, 우리 집이 세속화됐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 세대는 이런 세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토론만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걸 듣고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 무슨 말을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 내가 믿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적극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이 강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제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해석을 하면 이 아이가 고쳐지는 것은 아버지 믿음이 강력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못 고쳐졌어. 아버지 믿음이 약한 거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건 뭐냐? 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근데 안 됐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결하게 되는 원인이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제일주의인데 그것이 이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가복음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 용어로 호도스가 이제 헬라 말의 길이에요. 호도스 개념, 길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게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구성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루살렘 사건까지 이 긴 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길 속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을 3번 예언하셔요. 근데 그 3번 예언하는 것이 집에서 했느냐? 아니에요. 해변에서 했느냐? 아니에요. 산 위에서 했느냐? 아니에요. 어디서 했느냐? 길에서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이 긴 과정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을 3번 했는데 이 사건은 첫 번째 내가 죽을 거라는 예언과 두 번째 내가 죽을 거라는 예언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 아버지는 소원이 뭐냐면 누구만 고치면 돼요. 아들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만 고치면 되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고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혹은 병을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꼭 얘기했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아이가 살아나면 곧바로 나가면 뭐냐 다 알려줘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살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마귀를 쫓으신 다음에 왜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드러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귀신 쫓아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네 아들의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이르렀다면 귀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찬송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안 믿어져요. 당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딪히는 게 뭐냐?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백한 게 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주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기를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뜻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은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방 종교가 말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를 평안하게 해주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는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아이를 살리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은 끝나요. 아버지의 말은 어디서 끝나냐?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로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요. 이게 이제 진짜 믿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 진짜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는 끝나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길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집 안으로 넘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엔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서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길에서 주제가 모티브가 길에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은밀한 자리로 옮겨지면서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이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종류라는 말이 헬라 말에 이게 게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족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사물을 가르칠 때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등급, 품질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가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데 이 종류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만난 종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만났던 귀신이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 사건의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런 이론을 지지한 학자가 누구냐면 설교자가 누구냐면 말틴 로이드 존스예요. 말틴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이런 유라고 지칭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손을 대서 성공을 거둔 유와 이런 종류가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 귀신과 저 귀신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악의 나라도 등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다. 예수님은 이번 영이 그런 종류의 영들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한 거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 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앞에 이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성급하게 활동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제자들이 지금 만난 종류는 이전에 만난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게 뭐냐? 이게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 이 권위, 이 사명, 이 능력, 힘과 권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나 모든 방법, 조직,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종류를 만난 거야. 그게 뭐냐? 코비드예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에 지금 내가 만난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를 두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미국이 바뀐 게 뭐냐? 9/11이잖아요. 그걸 갖고 미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바뀐 게 뭐냐? 코비드 사건. 이제 이거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요 평생 목회했어요. 설교하는 게 제 임무였고 목양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근데 제가 작년 3월에 총장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총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이제 새로운 종류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은 AI 융합 학부가 있습니다. 학부 안에 이제 3개의 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서과가 있고 간호과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보육과가 있습니다. 학생은 1,200명 정도, 학부가 1,200명 정도 되고 대학원이 한 200명 됩니다. 교수하고 교직원 합쳐서 한 120명이 좀 넘습니다. 강사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제가 교직원 월급 줘야 하는 사람을 120명을 더 한 120가정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다. 1,200명의 학생들과 대학원 200명의 학생을 먹이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일하고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는 일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되면 잠이 깨져요. 멍하게 앉아있어요. 학생들은 날마다 지방부 대학부터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정말 출생률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저희는 대학이 이제 중계역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은 채워요. 근데 이게 날마다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총장이 돼서 지금 전자 결제를 한 게 몇 개냐면 제가 2,600, 2,500 몇 개를 하고 제가 전자 결제를 하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3주 있는 동안에 제가 한 200개는 결제를 했어요. 전자 결제를. 근데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읽어보면 이것으로 골치가 아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데 보고서는 읽고 나면 건조해져요. 거기다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자가 됐을 때는 강단이 있으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제 강단이 없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을 학생들은 있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금요일 날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젖은 나오는데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젖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뭐냐?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유 중에 새로운 유를 만난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고 학교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게 저한테 숙제예요. 거기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키오스에서 이제 눌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한동대에 갔더니 한동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100원만 누르면 6,000원, 4,000원짜리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돈이 없는 애들이 거기다 눌러서 700원을 누르면 이제 6,000원짜리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저희는 매일 쪽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침 경건회 8시 반에 이제 교직원 경건회라고 12시에 전 학생 채플을 합니다. 저희는 채플이 학교의 생명이에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모든 학생들이 모여 채플을 합니다. 근데 그 채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가 매일 쪽지를 넣는데 쪽지를 식권 대신 넣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 애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권 넣는 대신 쪽지를 넣으니까 식당에서 이제 당장 이제 그 푸드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어떻게 성서대학교에서 한국 성서대학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 식권을 쪽지로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학교에서 변상해라.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총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변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애들이 식권 안 사고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고 또 총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플 시간에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학생들 채플 하는데 얘기했어요. 여러분, 식권 대신 쪽지 넣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근데 점심을 굶지 말고 쪽지를 넣으세요. 그랬어요. 당신들 양심 지키겠다고 배고픈데
쪽지 안 넣고 점심 먹지 말고 쪽지 넣고 점심 먹어요. 그 대신 그 쪽지의 값은 총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요? 미국에 나와서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샌디에고 가서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목회할 때는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총장이 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다른 큰 교회 동기들이나 큰 교회나 사업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쪽이 팔리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목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분으로 내가 믿음으로 돕고 정말 있는 걸로 돕고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많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총장이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새로운 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다른 삶의 또 다른 이유를 만난 거예요. 그걸 이길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새로운 유를 만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더 깊은 기도와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우리의 유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믿음 갖고 안 돼요. 이전에 했던 그 수준의 것 갖고는 여러분 지금의 유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매달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유를 만났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